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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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뭐가 아파? 응? 뭐가 아파? 아프리에 벌써 뭐가 아프더라? 뭐가 아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나같이 또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제가 내일 모레 졸업식을 합니다. 드디어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4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려고 서두를 꺼냅니다. 졸업 선물 받으시라고.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세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씀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이 어떠한 것이 그 손에 쥐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 주님께서 그 손을 쥐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풀어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빙하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만 나의 주를 경배하게하. 헛당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아멘. 복음성가 2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복음서가 3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35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군.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군.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널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백성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복음성가 110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찬송가 4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성경책 좀 찬송가 좀 챙겨주십시오. 이게 없어서 찬송가 없으신 분 있지 않나요? 화면에 악보가 안 나와서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정결함이 깨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조용히 묵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이 시한 주님 앞에 나와 실명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드릴지는 귀한 복된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밀들 미워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하는 손에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기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채워주는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너는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평온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임희숙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하는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었으니 천국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말세와 죽을 때까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더 세련된 방법이 있잖아. 그러나 오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방법,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박영원 전도사님의 찬양의 아름다운 놀라운 기도와 박은진 목사님의 복음 선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시간 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승자 목사님 지금 너무 아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포도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매와 양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너의 교훈과 현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형아
감사합니다. 오산나 성가대가 10명만 계속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었다 하니까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세진 집사님이 그런데 정순사 집사님이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오시려고 했는데 몸이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것, 첫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정순사 집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 임수사님도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정순사 목사님 기도 이제 순서인지 모르셨나 봐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좀 이렇게 모르셨나 봐요.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항상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정순사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날 또 입원하셔야 돼요. 입원하셔가지고 또 다리가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넓히는 그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또 자녀들 분 중에서 이제 또 막내 따님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따님 위해서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이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되어도 그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았다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충성되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권세가 있는 정치가들도 누구나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주님을 잘 믿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이 가장 불행한 영혼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건 자신의 의라는 걸 말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 어떤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 착한 일 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땅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늘의 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오히려 부모인 저에게 큰 소리를 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이들 눈에는, 아이들 수준에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수준은 뭐 유치한 거잖아요. 요즘 이제 방학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거든요. 오래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접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뭘 많이 하려고 합니까?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게임이 유익하고 게임이 삶 속에서 그것이 뭔가 삶에 어떤 유익을 남겨준다고 하면 게임을 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건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 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잘 모르지만 점수를 얻고 하여튼 요즘 게임들이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임들이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어른애들을 볼 때는 참 유치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도 이 아이들이 같이 유치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살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못 견뎌하고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그러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특성은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가 뭡니까? 비관하는 거죠. 비관주의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은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게 섬찟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저번 주에도 교사가 아이를 살인하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악하게 흘러나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같이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편리하고 물질이 많고 살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과 같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가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질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앞에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같이 살인이나 강도가 많은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요즘 웬만하면 명예훼손이 보편화되어서 그냥 비방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 남을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남을 이렇게 끌어내려야지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 선생님과 제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이런 모든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지금과 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나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정이 메말라 있다는 것.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 정수사 지사님은 몸이 이게 안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리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거, 구분된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말세라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여행은 가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쾌락적 즐겁지 않고 여행하는 것은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좋았다 하고 자랑하죠.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일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간 것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자랑까지 하면서 어디가 좋다라고 홍보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여행을 더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고 주님 뒤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돈 버는 일 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빼먹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직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좋은 직장이. 근데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뻗들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 좋은 직장을 그냥 포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질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쾌락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어떤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빼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그냥 가볍게 여겨요. 신앙의 그 기본 자세가 예배가 기본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드리러 안 오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을 안 가요. 안 가면은 그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거죠.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악한에 편승하여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멀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가운데 나가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신앙에 열심히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빠짐없이 예배 생활하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열심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님이 지배하시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떤 때 보면 거의 그럴 때가 많지 않은데 한 번씩 막 자기들이 집안을 어질러 놓고 자기들이 치우는데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게 그렇게 정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깨닫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공부도 어떤 때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막 네가 앞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너 나중에는 뭐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막 스스로 막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외쳐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목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뭐 이게 앉혀놓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가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냥 사람 수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면은 그 영혼이 사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마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충만하면 마귀가 틈탈 이유가 없다는 거, 틈탈 여유가 없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틈이 생기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마음을 자꾸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악한 씨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이나 즐기는 것은 결국은 무익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여행 가는 거, 또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걸 말씀이야. 우리가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어떤 먹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걸 말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한 주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주가 비는 거예요. 2주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 주 교회 안 나오면은 2주가 그냥 지나가요. 그 때문에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소홀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 한 주를 우리가 예배로서 시작하고 예배로서 우리가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렇게 다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 나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주일 낮 예배만큼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낮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거 일이 있으면은 그 예배도 그냥 양보하고 다른 일을 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부터 9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천국 가는 것이고 한번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지 한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구원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파에서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살고 막 생활하고 막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귀가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그 악한 마음이 싹이 나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된다는 거, 썩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냥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잘할걸,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걸, 내가 그때 예배 빠지지 않을걸, 내가 그때 더 기도할걸, 더 말씀대로 살걸, 땅을 치고 후에도 만약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있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뜻대로 하면 삶이 평안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이 평안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평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은 뱀이 하를 유혹해서 선악 한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 삶이 평안하고 유익하다라고 유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천국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 가시면 되는 일인데 왜 갖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정권세 잡은 악한 영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시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히 산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한다면
핍박이나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핍박이나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때로는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빠지면은 그냥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식당이나 상점문을 닫아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열으면 장사가 잘 돼서 부유해질 것인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주일날 다 문을 다 닫아버리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날만큼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문을 싹 닫아버려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랜드가 장사가 안 되지 않아요. 매출이 엄청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주일날 그냥 뭐 한번 쉬면 되지. 그때 장사가 주일날 잘 되는데 주일날 쉬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손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핍박이 두렵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가 없습니까?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이거 하지 못하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약한 영인 마귀와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주님의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살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 사단 마귀는 그 계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인 마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마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예배 생활 열심히 잘했느냐 이것도 하나 주님께서 평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빠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왜냐면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목사가 뭐 달래있고 교회 뭐 어떻게 대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이 어쨌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론 저도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면 제가 뭐 좋죠 저도. 근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좋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공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안 좋은 그런 말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즘 들어서 애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쾌락이나 어떤 세상에 즐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유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악한 영인 이 마귀를 이기셨듯이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속기도 하실 때 우리가 악한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배 아버지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서 주님 모시기 앞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신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신 예물 위해서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수선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들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그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그 아버지 모든 생애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의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정한 것 1천번 되면 주령과 하늘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여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아버지여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신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알리는 시간인데 주보 한면 참조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신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호두과자 전도 강습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 있습니다. 위에서 이번 주도 수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 셋째 주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 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상급과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가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